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악어의 뛰어난 신체 구조와 강한 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라는 피조물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악어의 단단한 가죽, 날카로운 이빨, 서로 빈틈없이 맞물린 비늘 등 강인한 구조는 인간이 쉽게 다룰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이 감히 하나님께 맞서고자 한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지요. 또한 욥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자 했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지적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세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악어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욥기 41장에 나오는 악어의 특징은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상징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심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욥기 41장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가 재채기를 할 때 그 기가 온몸에 집중되었다가 힘있게 발산되는 모습을 광채가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도 재채기를 할 때 폐 속의 공기가 최대 시속 160km에 달하는 속도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침, 재채기 이런 것의 문제성을 못 느꼈는데 세상에 많은 전염병들이 발병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가 발생하니 코로나 때는 이제 기침, 감기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기침을 하는데 그게 몸속에 있는 균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걸 막 영상으로 보신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침하면 내 앞에 툭 하고 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속 160km에 달하는 속도로 배출되니 얼마나 멀리 이렇게 전해지겠습니까? 사람이 기침을 할 때도 그런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기침을 재채기를 할 때요. 이 과정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입안에 침이 튀어나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횡격막, 복근, 가슴 근육 등 여러 근육이 동시에 강하게 수축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어떤 이제 노환의 문제도 있겠지만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한데 감기 같은 게 걸리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침하다가 허리가 나갔다. 이런 어른들의 표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채기라는 게 입으로만 하는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장기들까지 움직인다는 거고요. 기침에 이렇게 힘이 많이 실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재채기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작동하여 불필요한 이물질을 강력하게 배출하는 생리적 방어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대한 악어가 겪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근육과 내장 기관들이 순식간에 긴장하고 그 기운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시면서 광채를 바란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악어의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마치 동이 틀 때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악어는 눈을 감았다가 뜰 때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스르르 감았다가 서서히 뜹니다.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어둠이 물러가듯 어떤 시작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니 새벽이 열림 같다 표현하셨는데 이는 하나의 획기적인 역사가 펼쳐지려는 순간이나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악어를 보면서 지금 같은 미사어구를 쓰거나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비유를 보통 사람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 악어를 통해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을 담아 놓고 계신 교훈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악어를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욥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악어를 보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막 아름다운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상되는 악어는 아니잖아요. 악어를 보면서 야 멋들어지다. 야 참 뭐 기품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강하다. 무섭다. 뭐 이렇게 생각됐던 동물이었는데 그런 동물을 하나님은 욥기 41장 계속 하면서 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비유들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악어가 재채기 한다라는 건 우리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악어가 꼭 재채기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재채기라는 것을 악어에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계시고 욥이 눈을 뜰 때는 눈동 이렇게 눈꺼풀을 닫았다 뜰 때는 사람보다는 늦어요. 사람보다는 늦지만 그것을 동을 튼다, 동튼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악어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역사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눈꺼풀을 뜨는 것 하나까지라도 지금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악어는 하나님을 지금 비유들어 깨우쳐 주고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이 튼다라고 비유하셨는데요.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눈꺼풀을 뜨는 것을 비유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악어라 할지라도 재채기를 하면 광채가 나고 그 눈은 새벽이 열림같이 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어떤 것을 움직이고자 하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그냥 외형적인 걸로 나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악어가 눈꺼풀을 이렇게 뜰 때 동 트는 것처럼 안 느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서 악어의 이 무시무시하고 강인한 힘과 그 모습을 설명하시고 그런 악어라 할지라도 이렇게 눈꺼풀을 뜨는 걸 볼 때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가 두렵고 떨려하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면 못하겠느냐라고 또 욥에게 계획하신 그 시작과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욥기를 읽을 때 못 깨달았는데 욥은 이러한 말씀에 깨우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도 깨달읍시다. 첫째,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피조물에 만드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비유들어 설명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끄떡끄떡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피조물에도 이러한 능력을 담겨 놓으셨는데 나에게는 어찌하실까? 그리고 지금 눈꺼풀이라든가 재채기를 통하여 동이 튼다 그 기운을 설명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도 그렇게 다 뜻과 섭리를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둘째, 새벽이 열림과 같이 자신에게 어떤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를 저 음부에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였던 욥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어를 비우들어 아버지라면 마음과 뜻을 전해주실 때 그리고 이제는 눈꺼풀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동이 트는 것 같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구나 라는 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얼마든지 뒤바꿔 놓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해외 출장이든 어디를 가시면요, 산천초목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일꾼들이 찾으면요 상금도 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쉽게는 하늘의 무지개 찾으면 또 칭찬도 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곳곳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라든가 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거를 일꾼이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참 아쉬우시잖아요. 내가 너희 사랑해.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기사를 통해서든 이런저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느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크게 주실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적인 연단회 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더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연단회 때 잘 이기고 승리하면 내가 더 크게 놀랍게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사인을 저는 가장 먼저 또 무엇으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작고작은 나를 통하여 병든 이를 기도하고 문제 있는 이를 기도해 줄 때 응답하시네,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나 너랑 상관없어. 너 싫어. 외면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보장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변함없이 보장하시고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기도받으러 할 때 이런 것까지 기도받으시나? 이럴 때 그럴 때 참 저도 이거 기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공에 맞는 기도일까? 할 때도 있지만 설명은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하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에 보장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꼬? 내가 무엇을 염려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암시를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암시라는 건 지금은 살포시 이게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뒤는 되로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역사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이런 과정과 결과를 지금은 조금 사랑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꿀꺽 내 것으로 삼아야죠. 세신자가 간증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치료받았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나도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20년 고통받았던 알코올 중독 증상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축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을 나한테 전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모해서 나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우연의 일치겠지. 잃어버리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치료도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없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악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지금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이 튼다. 악어의 눈꺼풀이 열리는 걸 동이 트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고 자기를 더 겸비케 하고 부족한 것을 더 찾아가니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 축복받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여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 연단의 때에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도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100% 이룬 것은 아니어도 죄를 발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데 부족하여 또 회개하고 그러나 또 마음의 할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도 어려움이 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고자 하는 사람과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인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출근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죄, 악에 대해 경계하셨던 거 마음에 기억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내가 온전치 않더라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할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분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암시를 찾으십시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닥쳤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이고 어떤 분은 사명 감당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물질 축복받아 널리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끄시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누가 나를 막 험담하고 괴롭게 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영 불편하고 싫어요. 아까 기도했던 거 언젠간 모르지만 기도했던 거 지금 응답 아닙니까? 내 안에 묵어 있었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부딪혀 와야 나를 보지요. 누가 나를 괜히 건드려야 내가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아니면 용납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죠.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게 해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잘못 없는데도 돌로 쳐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기도는 다 해놓고 그리고 누가 나를 괜히 괴롭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를 깨우치고 발견케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야죠. 나를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과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뒤에서 험담하고 있구나. 가서 싸우지는 않아도 영 밉고 싫은 마음이구나.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 좀 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못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위해 먼저 질병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릇이 작으면 연단을 통해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일 수천 명을 이끄는 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수백 명을 이끄는 사장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인내, 통찰력, 사랑, 책임감, 경륜이 갖추어져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함은 물론 지혜와 일의 능력도 있어야 하니 그에 맞는 훈련도 필요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따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담고 믿음의 선진들 마음 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할 때는 내가 그런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내 마음을 발견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자 되지 못하는 나를 발견케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채워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불편했는지 싫었는지 미웠는지 내가 몇몇 사람은 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품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 연단은 축복이고 그 연단을 통해 나를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부족한 거 하나하나를 채워가면 기도했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 가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사람 돼야죠?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가신 분들이 누가 있나 보시면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는 아무 잘못 없는데 돌로 상대가 사람들이 쳐서 나를 괴롭게 해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기도는 해놓고 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높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낙심하고 멈춰있고 힘들어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되기에 연단하시고 이끄시는데 나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아니면 싫다 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나는 연단받기 싫으니까 큰 꿈을 품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셔야겠습니까? 야, 이거 보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도 연단도 받고 큰 그릇으로 나와야 되고 나를 애매히 고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안 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희생만 해야 새 예루살렘 가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니 새 예루살렘 가지 말자. 아니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 해야 할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 못 가는 거고 영원 무궁한 천국에서 낮은 천국에서 상급도 부족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나는 이 땅의 짧은 시간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닮기 위해서 상대가 악을 행하는데 그로 인하여 슬퍼했던 내가 잘못이야. 악을 행하는 상대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던 내 그릇이 작다 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크고 넓은 마음 갖기 위해 수고한 상대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 안 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은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죠. 그러니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내가 연단이 싫으니까 큰 목표도 갖지 말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말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어찌 작은 그릇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 귀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들 다 섬기는 큰 그릇 될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라 천국 소망이라도 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 되기를 원하고 크게 축복받아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변화를 통해 더 큰 능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 우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지 맙시다. 연단을 통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실 때 저를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옵소서. 근데 또 기도는 그렇게 했다가 실상 연단이 오면 주춤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욥기 강의 이제까지 100편이 넘도록 들었으니까 이제 연단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각도로. 아버지가 연단하시는 것은 축복이야. 연단을 통해 내가 모난 부분은 갈고 닦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늘에서도 큰 자,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줘 저렇게. 나는 간장 담는 조그만 그릇, 간장 담는 조그만 그릇에 그만큼만 만들어주세요. 이러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크고 멋지게 만드신다고 할 때 아멘하자. 여러분 욥기 강해가 그런 교훈으로 꼭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하면 힘들고 어렵고 피하는 게 아니라 연단?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과정이야.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무릎 꿇어 인정하고 그리고 채워가고 고쳐가자. 자, 그러한 의미로 기억합시다. 욥도 처음에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자 욥은 비로소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끝에는 회개가 있고 마침내 회복과 큰 축복이 임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움직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보고 계시는데 안 도와주시는 게 연단의 때예요. 나를 집중하시지만 간섭하지 않으실 때가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봐.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느껴질 수 있어요. 연단의 때 순간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향하시도록 다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더디다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연단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열매로 나오면 전보다 더한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마음써 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데 힘써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뗐으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들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기 41장에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했던 지금까지 그거 다 헛것이었다. 그거 내 관심 끄는 거 아니었어.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욥은 원래 하나님이 집중하고 보고 계셨고 그 연단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욥이 조금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지는 않으셨지만 응답과 축복과 회복이 신속히 이루지는 못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만, 빛 가운데 내가 거할 때만 가능해요. 연단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 원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셨던 눈을 외면하시게 되지만 그러한 때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고 내 잘못을 찾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혹여 내가 부족하여 받는 어려움이라 시험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셨다가 다시 나를 향해 눈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 바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녀를 연단하셔서 새벽에 눈꺼풀이 열리는 것 같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권능의 사도가 되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평범한 주부 또는 가장이었고 보통 직장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기관장으로, 선교회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요. 사명을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과연 세상의 의사가 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고 복된 자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어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가 치료받는 일들을 보면 기존의 성도님들도 함께 기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새신자를 전도한 분, 전도하면서 이 재단에 나타난 권능을 알리기도 하고 또 서덕분 교구자님처럼 가서 손수건으로 기도해 줬더니 교회 등록한 것도 아닌 전도하고 마음을 여는 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손수건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받으니 알곡되잖아요. 또 그 옆에 있는 분도 나도 함께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했더니 또 함께 치료받죠.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도 열심히 나처럼 삶에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시잖아요. 이런 전도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서덕분 전사님이 특별히 용돈을 좀 드려야지. 매주 이런 간증이 넘치고 새신자들에게 기도해주니 치료받아서 그분들을 확 알곡으로 이끌어내고 이 얼마나 감사한가. 전도 받으신 분들도 항상 전도자에게 나를 관리해 주신 일꾼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맙지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었고 이 말씀을 이 권능을 듣고 보지 못했다면 50, 60 살았어도 만족 없이 무의미하게 살았던 내 인생. 이제 어떤 분들은 80대 이제는 오셔서 치료받은 분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으면 감사하다. 새로운 삶으로 80 넘으셨는데도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새신자들의 고백.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권능으로 치료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런 전도자가, 이런 일꾼들 하나님 모실 때는요,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아무리 육으로 아름다워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인기 있거나 사람들이 붙잡는 사람,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영혼들을 관리하는 일꾼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까? 카메라 봉사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나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올려드리는 봉사고 충성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부, 명예, 지식, 권세, 연예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내가 작고 작은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휴대폰으로 그냥 문자 보내고 전화를 걸고 받을 정도는 알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 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전하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연단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모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악어가 가진 놀라운 힘과 기세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9절 20절에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말합니다.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는 것은 악어의 입이 가진 엄청난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또한 콧구멍에서 연기가 난다는 것은 악어의 놀라운 기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흥분하거나 혈기가 오를 때 몸이 떨리는 것과 같이 악어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위압감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다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에 끓어오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사를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악어의 기세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비유를 통해 악어가 가진 강력한 힘과 무시무시한 기운을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사람이 홀로 강을 건너다가 이러한 악어를 만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해서 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런 악어를 만나면 빨리 피해야죠. 온 힘 다해 육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악어의 입에 물렸다면 불똥이 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피조물인 악어도 이와 같이 큰 힘을 가져서 무섭고 두려운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떤 형벌을 당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온 나라가 열재앙을 겪고 결국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후가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참한 결말을 내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 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개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 외투를 몰래 감추자 그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큰 재앙이 임했지요. 아유, 전쟁 중에 이러한 일이 있나요? 여리고성에는 한 명도 그러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할 수 없이 아이성은 작은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을 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그들의 혼이 떠나 구원받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 자에게 얼마나 진노하시며 엄격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으로 역사하신다면 복을 많이 받지만 반대로 진노하신다면 엄청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더더욱 교회를 다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든가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짐짓지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하시지는 않죠. 처음에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거는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피하려고 하죠.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죠. 그러나 그 재앙은 열재앙처럼 시작하였는가 하면 끝을 맺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알지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누구나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에, 죄악 가운데 있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21절에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말씀하십니다. 성난 악어가 힘을 다해 숨을 토해낼 때 그 입김이 숯불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고 불꽃이 튀어나올 듯이 두렵다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도 분노가 극에 달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눈에는 핏줄이 서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 됩니다. 하물며 사납게 생긴 악어가 맹렬히 성을 낸다면 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악어의 무서움을 묘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죄인이 얼마나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앞절과 연결지어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위력이 어떠한지를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움직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손을 대시면 바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반대로 진리 안에 행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움에 떨 것인지 아니면 진리 안에 거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빨리 앞뒤 좌우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해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눈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이유되고 변명하고 나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이제 겸비하고 겸손하게 회개의 자세로 나오면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러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꼭 명심하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22절에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말씀하십니다. 뭉키었다는 것은 한데 모여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악어의 목덜미에 강한 힘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악어는 그 목에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진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하게 행하면 복을 누리지만 반대로 악을 쫓아 행하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항상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욥은 악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는 신앙생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내가 분명히 아는 비진리를 선택하면 두려움이 임해요. 어떻게 두려움이 임하냐? 혹여 어디가 조금 내가 아파요. 살아가다 보면 뭐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소화가 안 돼. 나 어디 크게 병든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임하죠. 뭐 어떤 경우는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보면요.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꾸 위를 쳐다본대요. 건물 위에서 무언가 떨어져서 내 머리를 가격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삶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하면 두려운 거를 넘어서서 내 삶의 위험과 어려움과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운 삶 살지 맙시다. 이 두려움이 왜 온다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내 삶 자체에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도 두렵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할 때는 행복과 평안함만이 가득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23절 24절에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구나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은 맷돌 아시죠? 두 개의 큰 돌이 맞물려 있는데 위에 돌을 돌리면서 곡물들, 열매들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에 있는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이게 같이 움직여버리면 갈리지가 않죠. 아랫돌은 멈춰있고 윗돌이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공간에 곡식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윗돌을 움직일 때 갈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돌, 이 맷돌 아래에 있는 돌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고 위에 돌만 움직이는데 그것을 지금 맷돌 아랫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는 악어의 몸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어의 근육들이 서로 굳게 결합되어, 연하다고 해서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하다, 서로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다라는 것은 바로 악어의 심장, 가슴이 그처럼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단단한 맷돌 아랫짝 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처럼 마음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원망 탄식하거나 변론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는 것은 욥이 근본에 있는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연단을 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되면 연단은 끝이지. 마음의 할례도 온전하게 하지 않고 악을 막 바라고 그 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다시는 악을 할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걸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가 아니에요. 연단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연단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변하면 변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이행해야 그 연단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그걸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 그냥 잘할게요. 아니면 다른 거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하지 않으시는 이런 강직함.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받는 방법론을 또한 터득합니다. 자, 그것은 목표 설정을 바로 하고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욥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과 축복받는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악어를 비유들어 악어의 이빨, 악어의 가죽 여러 가지를 비유들어서 지금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한 그 응답과 축복의 방법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이 없어야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척척 주시는 것이죠. 반석과 같은 사람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붙들며 천성을 푯대로 삼아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까지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상하거나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품었던 신앙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더구나 새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조금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조롱에 반응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 구속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요. 여러분이 산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 중턱쯤 올라가서 힘들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한 마음으로 끝까지 올라가야 정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목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품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아니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피 흘리게까지 싸워버리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지요. 영원히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욥도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변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자 욥은 대인이 되었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결코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따라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